제가 박수를 받고 강단에 설 줄이야 상상도 못한 일인데 우리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답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예배 위에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인공의 축복을 누립시다. 네, 주인공 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면 내가 우리 인생의 뭡니까? 주인입니다. 주인공.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우리 장채민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죠. 그 기도를 들으면서 오늘 메시지 할 필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워낙 지교에 대한 확실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우리 그루터기 찬양됩니까?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138 그러니까 완전 결론 났구나. 뭐 더 이상 제가 말할 게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되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저를 이 강단에 세우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말할 것은 없더라고요. 지난 화요일 날에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지교회국 헌신 예배인데 좀 설교를 맡아달라. 그래서 처음에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 제가 뚜렷하게 지교회 사역을 해가지고 받은 응답도 이렇게 가시적으로 안 보이고, 그런데 어떻게 쓸 수 있겠나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 안 될 것 같은데요. 한번 기도해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이렇게 서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싫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이런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셨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아지면서 예, 아멘,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전도자의 부탁입니다. 제가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가장 가슴에 담고 기도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냐?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부탁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 전한 이 부탁의 말씀이 오늘 우리 이 참소망교회와 우리 지교회국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누려야 될, 또 주신 약속으로 교훈으로 붙잡고 실현시켜야 될 중요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중심만 가지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중심이면 모든 것 다 결론 난 거거든요. 다른 것들은 다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를 갱신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것 우리는 한 가지만 붙잡고 시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지지난주에인가 그 중부노회죠. 중부노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노회를 하신다고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식사에 이제 이렇게 초대가 돼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 이제 김치훈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이제 밥을 드시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야, 대단히 복음적인 목사님이시구나. 잘 알고 있었지만 특별히 또 이 사석에서 이렇게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많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농담식으로 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지 않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전라도 말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냐? 물어보더라고요. 전라도 사람인 제가 뭘까 생각해도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가 가르쳐 줄게. 괜찮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을 딱 세 단어로 줄인 말이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괜찮습니까? 어려움 와도 괜찮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괜찮으신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어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응답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내가 오직 복음인가? 왜 그렇습니까? 오직 복음이 아니면 자꾸만 동기가 내 속에 쫙 들어와 가지고 동기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복음 때문에 불렀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일하느냐? 동기 때문에 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복음인가? 두 번째로 오직 기도인가? 정말 기도하면서 일하시는 우리 지교회국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아니면 내 노력, 내 의지, 그것으로만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오직 기도라는 말은 그 속에 내가 성령 인도 받겠습니다, 그런 말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이 자꾸만 앞서가니까 우리가 성령 인도를 잘 못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점검해야 됩니다. 오직 기도인가? 세 번째로 오직 세계복음화인가? 지교회 운동을 하는 목적입니다. 오직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그러죠. 이거 아니면 다른 지교회 운동을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되죠. 교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지교회를 통해서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신 목적이 뭐냐?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을 잘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역 살리는 지교회 말씀 운동을 누구 중심으로 했습니까? 70인 제자 중심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왜 70인 제자입니까? 훈련 받아서 하라는 말입니까? 아니거든요. 왜 70인 제자 중심으로 했습니까? 흔들리지 말고 지속하라는 거죠. 흔들리지 말고 지속해라. 어떠한 속임수에도 속지 말고 말씀 운동을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은 지교회, 동기 붙잡고 하다가 이 동기 때문에 무너지는 지교회 저는 많이 봤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 중심 아래서 나의 모든 동기 버리고 나의 욕심도 버리고 오직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참된 빛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비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까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중심을 담았다 그랬습니다. 왜냐? 이 데살로니가 이 전서는 여러 서신, 바울이 썼던 여러 서신 중에 가장 첫 번째 썼던 그런 서신서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바울이 그 중심에 담고 이 편지를 썼던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시작이 어떤 사건으로부터 시작된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누구 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야손의 집으로부터 시작된 가정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된 것이죠. 지교회가 뭐가 된 것입니까? 개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을 안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면 그 마음 담은 교회에 뭐하냐? 칭찬하는 메시지를 1장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2장 말씀은 그 칭찬하면서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응답을 누려야 될 것인가?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5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전도자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전도 지교회에서 어떻게 응답을 누리고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지 부탁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교회국 헌신 예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각 지교회에서 말씀 운동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부탁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고 그 응답을 이제는 풍성하게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떤 부탁을 했는가? 첫 번째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성도에게 주신 말씀인데 어떤 부탁의 말씀이냐? 목회자를 바로 섬겨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목회자를 바르게 섬겨라.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러한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누구를 말합니까?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목회자를 말하고 있죠. 그 목회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하라? 그것이 아니죠. 목회자는 누구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직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 주시는 그 비밀인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순종하라. 요즘에 뉴스를 듣다 보면 굉장히 그 교회 비판적인 뉴스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도 다 순종하더라고요. 어제 뉴스 보니까 막 입으로 담지 못할 그런 이렇게 안 좋은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던데 다 순종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순종해서 너무 순종 잘해서 더러운 거 먹으라 그러니까 마시고 다 재산 다 드리라니까 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런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전달한 전달자이기 때문에 주신 말씀 붙잡고 순종하라 그것이죠. 그렇다면 목회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어떤 마음이 그 중심에 있겠습니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말씀을 대언해 주는데 우리에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즐거움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 순종의 기반에는 뭐가 깔리느냐? 존경의 마음이 깔려 있는 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왜 존경해야 됩니까? 어마어마한 말씀을 심부름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죠? 어마어마한 중요한 우리가 축복받고 실패하지 않을 그러한 어마어마한 말씀을 심부름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너무 대단한 그러한 주의 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존경의 마음을 담고 그러면서 목회자를 우리는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도 인간이죠. 그러죠. 인간이기 때문에 욕정, 욕구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이상한 욕정, 욕구가 아니라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욕구들이 있거든요. 뭐 비교 의식도 생기고 다른 교회,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보면서 그러죠.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러한 것들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복음의 결론 가지고 있는 목회자라면 우리가 그 목회자를 위해서 이해하고 순종하고 또 존경하고 즐거움으로 그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뭐 하는 것입니까? 물질도 들여서 헌신하는 거죠. 물질을 들여서. 왜냐? 레이지파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이죠. 우리가 드리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을 이제는 그 맡겨놓은 것의 주인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죠. 그게 레이지파에게 주신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안다면 이제는 물질을 가지고 헌신하는 중심도 있어야 되겠고, 그렇죠. 그 비밀을 목회자를 이렇게 바르게 섬기는 축복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로마서 16장의 증인들입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그 중심 가지고 목회자를 바로 섬긴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주인공입니까? 로마서 16장의 주인공. 하나님이 나를 이 주인공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큰 두 번째로 이제는 목회자를 바르게 섬겨라. 그것이 전도자의 첫 번째 부탁의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성도를 바로 섬겨라 이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에게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5절에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섬김의 실제입니다. 성도를 섬김에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제는 성도가 섬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14절에 우리는 성도를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귀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는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지 않은 성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외모를 보고 착각하지요. 그러죠? 능력을 보고 착각합니다. 그런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들을, 게으른 형제, 또 약한 형제, 또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그런 형제들, 그런 자들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며 또 권계하고, 권계가 무슨 말입니까? 올바르게 갈 곳을 몰라서 방황하는 자들을 타일러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사역자들은 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자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일이 바로 지교회 사역자들의 일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부탁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전도운동을 하면서 특별히 제가 이제 우리 이양희 목사님 만나서, 저는 날마다 도망 다니거든요. 이양희 목사님 저녁하자, 제가 좀 약속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도망 다니는데, 목사님은 그래도 우리 지역에 대한 한이 너무나 이렇게 크셔서 이 지역에서 말씀 운동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이 있어서 저를 어떻게 하면 그 대열 속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날마다 연락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이 교회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중심 가진 목회자, 그 목회자가 섬기고 있는 교회, 거기에 또 올인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다는 사실, 얼마나 귀한 축복의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우리가 다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너무나 귀한 존재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간에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것을 알고 화목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도들이 문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사단에게 속고 있고 또 넘어지고 있으면, 실족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권계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약한 성도들은 격려하고. 왜? 힘이 없어서 자꾸만 넘어지기 때문에, 올바른 다른 것이 아니죠. 힘내라, 막 북돋우고 그런 격려가 아니라 답을 주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오직 예수님은 그리스도, 괜찮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괜찮아. 문제 될 거 없어. 하나님이 하시면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과정이야. 이렇게 힘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기다려줄 줄 알고, 참 우리는 기다림이 없어요. 기다려주면서 저 사람이 올바르게 설 때까지 네 아직도 그러냐, 그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시간표야. 내가 기다려줄게. 우리 사역자들은 그러한 중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안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를 안위하고 눌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힘주고 세워주고 깨달을 때까지. 그 일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중직자가 이 일을 해야 되겠고, 또 지교회에서 지교회를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한 사람도 이 복음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이 약한 자들이 올바른 복음의 길로 가는 동안 이제는 우리가 기다려주면서, 오래 참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기다려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동역자, 우리의 영적인 무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회복해야 될 일이죠. 오직 기도. 그 방법밖에 뭐가 또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는, 섬기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됩니까? 바로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5절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핍박자 바울이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죠. 자, 예수님이 이제 만났는데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 부르시죠.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대답하십니다. 나는 예수다.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거든요.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핍박 안 했어요. 예수 전하는 사람을 핍박했죠. 그러죠. 전하는 자를 핍박했기 때문에 곧 바울은 누구를 핍박하는 겁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를 돕는다. 그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뭐라 그랬습니까? 전도자를 돕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상급을 잃어버린다 그랬습니까?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전도자에게 주시는 상급 아닙니까? 그 축복이 누구에게? 성도를 위하고 성도를 섬기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제자들, 중직자들에게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을 누리고 성도들과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땅끝까지 증인되는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부탁입니다. 어떤 부탁이냐? 16절에서 22절의 부탁이죠. 어떤 부탁인가? 그리스도를 바로 섬겨라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기는 것 다른 것이 아니죠. 섬기라 그러니까 마치 우상 앞에 전하는 것,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뭐 안 계시겠지만 섬겨라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헌신 잘하는 게 섬기는 건지 알아요. 헌신 잘하는 것. 또 봉사 잘하는 것이 섬기는 것인지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어떤 섬김이냐? 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 이것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누리고 있는 자들은 어쩝니까? 오늘 말씀처럼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강조한다고 해서 기쁨이 막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유광석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행복한 시간. 어떤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기도가 막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에 감사하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감사하라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기는 그러한 자의 모습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리스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24시 감사 속에서 있는 자들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가진 자입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오늘 19절부터의 말씀이거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거거든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 그리스도를 누림,
그것을 영적인 비밀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이유를 망각하고 자꾸만 어떤 일을 합니까? 성령을 소멸케 하는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러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 예언의 말씀을 자꾸만 놓치고 속는 거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되는데 늘 좋지 않은 것만, 늘 그 뭡니까? 육신적인 거, 그러죠.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는데 날마다 악의 모습, 그러죠. 육신적인 거, 영적인 거 말고 육신적인 이거 취하니까 이거 버려라 그랬죠. 그러면서 평강의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계세요. 거의 평생을 거의 저한테 복음을 받을 때가 거의 이제 한 55세 때인가 됐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다른 데 있다 오셨으니까 평생을 거기에 사셨죠. 어디냐면 구원파에 계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구원파 다니셨으니까 평생 다니셨으니까 얼마나 거기 말씀에 찌들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약속받은 날짜 기억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죄 사항, 죄에 대해서 막 사로잡혀 갖고 막 그러는데 복음 받고 이제 저하고 이제 우리 이제 교회에서 이제 우리 자칭 이제 전도학교 해가지고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말씀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이 들어가다 보니까 되어지는 것 같은데 뭐가 남아 있습니까? 이 영적인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돼요. 뭐가 반복되냐? 되었다가 안 됐다가 된 것 같았다가 안 됐다가 문제 오면 또 넘어졌다가 또 목요일 날 이렇게 전도학교 하면서 힘 얻었고 할 수 있어 이렇게 힘 얻고 가서 또 한 주간 또 넘어져 가지고 오시고 그게 계속 몇 년 동안 반복이 됐거든요. 한 5년 정도 하고 나니까 이제 조금 그런 이제 이 과거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뭐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제 우리가 목회자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처럼 또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성도 한 사람, 해답이 필요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면 어느 날 그때 그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는 그 시간표가 언제냐?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직 아니거든요. 뭘로 어떻게 쓰임 받을 때냐? 전도자로 쓰임 받을 때가 저는 그 시간표라고 생각됩니다. 전도에 한은 가졌는데 막 쉽사리 아직 막 전도 운동이 되고 막 그러진 않아요. 그 시간표가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가장 합당한 시간에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오늘 권면의 말씀, 부탁의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붙잡고 성도들에게 힘주고 또 목사님을 잘 섬기고 따라가면서 또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살 때 이러한 축복의 시간표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28절의 말씀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약속을 붙잡은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비밀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응답이 제목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지교회 운동을 일으키시고 이제는 우리 이 참소만 교회가 지교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교회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장 살리는 개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시간표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시간표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지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힘주고 이제는 물질로 헌신하고 그래서
이 우리가 지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개교회가 되어져서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중심의 역할을 하는 교회 되는 것, 하나님이 이 참소망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붙잡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지교회국과 또 지교회를 담당하는 사역자들에게 참 복음이 누려지는 또 우리 한 주가 되시고 참 복음이 회복되는 그런 인생의 삶의 결론을 내리는 그런 시간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를 보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이 또 지교회국 또 현장 속에서 또 성취되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 많은 데 쓰임받는 지교회국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도 주시며 증인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증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